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걸음걸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은 되었지만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 최상의 부자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정해진 용도에 대한 유용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의 부로 인해서 명성을 얻는 일에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세련되고 더 우아한 일들을 그렇게 관심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움, 예수를 믿는 사람다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힘 있는 그리스도인, 힘찬 그리스도인들의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풍성하게 아주 누리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품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걸음걸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우리 교우들 보면 먹는 것도 달라요. 아주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바울은 율법을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하는 내 안에 이 두 마음을 본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 탄식한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나아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참 쉬운 말이면서 참 어렵고 알기 어렵습니다. 저도.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그동안 바울이 추구했던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비밀의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기쁨 가운데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열심히 믿어봤지만 오히려 부담만 생기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영이나 성령이라는 말이 20번 정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10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함께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발휘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된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현실은 쉽지 않은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불로써 임하니까 큰 힘을 발휘해서 그들은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식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사모 김성애 한세대 총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남편인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는지 직접 들었으니까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게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정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도 용기조, 데이비드조는 알고 있어요. 복음주의권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 살면 더 이상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어떤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중심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사실 무슨 말 하시는 거야? 하고 못 알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 자신도 내가 얼마나 알고 이 말을 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골리앗과 같은, 새벽 기도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 골리앗과 같은 거구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앞에 소년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그의 언변과 위용 앞에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소년 다윗과 함께 할 때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보이는 현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들에 우리는 둘러싸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서 늘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적어도 교회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밖에 계시진 않는데 내 마음의 중심 왕좌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밑에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될까? 혹은 이 시간 예배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는 것,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것은 바로 비그리스도인이나 세상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다면 생명과 평안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히는 것이고요,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인격의 총체이겠지요. 육신의 일, 이기적인 생각에 몰두해서 인간적인 관념과 생각 안에서 죄의 욕망에 이끌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창수라고 하는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현실을 거머쥔 이 소나기를 풀 때, 내 현실을 거머쥔 이 소나기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시가 다가오는 것을 안다.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구분하면, 여러분이 지금 움켜잡고 있는 생각,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 끊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 고집, 깊은 생각, 집착,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타조인데 말이죠, 왼쪽에 타조가 땅속에 그 머리를 파고 있어요. 땅속에 땅을 파가지고 타조가 숨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걸 어떻게 꺼야 되는데 여러분, 막 더운 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타조를 공격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타조가 숨는 방법이 그 머리를 땅을 파가지고 머리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타조는 위험에 처하면 땅에 구멍을 파서 머리를 넣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타조 바보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타조가 바보지, 저 큰 몸집에 자기만 안 보이게 땅에다가 자기 머리를 숨기니까 바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해석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타조의 키가 한 2m 혹은 2m 30 정도인데, 적이 나타날 때는 재빨리 머리를 숙여서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조가 청력이 좋대요. 귀가 좋대요. 땅속에 그 머리를 받고 귀 기울이면 진동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종류의 적이 어떤 속도로 뛰어오는지를 타조가 분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타조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답니다. 사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맹수도 오히려 맹수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적이 오는 방향을 잘 파악하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타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게 보이는 타조의 행동이지만, 사실은 타조는 가장 강점을 살려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비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법,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사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러한 비밀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을 저는 묵상하면서 어떻게 소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 좋은 전쟁의 무기를 뒤로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 5을 취했고 하나를 일격을 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지 창조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어리석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가 조진만은 훌륭한 디자인이란 수많은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주의 주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헤쳐가야 할 일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시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힘과 은혜를 힘입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수많은 제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경복교회의 역사를 쓸 수 있고, 그러한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인공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리시는 주의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믿고 내가 움켜잡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진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가게 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